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주 앞에 예배로의 하루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 곧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고백과 같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귀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주님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에 보시면 이 주제를 대표하는 성경의 장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이 신명기 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마태복음 13장을 이 천국 비유장, 시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장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아마 잘 아시는 성령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성령님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이 은사장이라고 하고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함께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신령한 것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말인데요. 바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고린도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선물, 다른 말로 이 은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주시는 선물로 풍성한 오늘 이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조명해 주실 때, 알게 해 주실 때, 깨닫게 해 주실 때, 곧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님만이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이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오직 로마 황제만에게만 쓸 수 있었던,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이 당시 이 시대 다른 이에게, 그것도 예수님에게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이 반역죄로 몰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 그 주님만,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집필한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다음 그 대답을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함께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그 앞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에 매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앞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로마의 압제 앞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큰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평승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나의 노력, 나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령한 것, 곧 성령님의 선물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4절에 은사, 또 5절에 직분, 6절에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이 5절에는 성령님, 그다음 4절에는 성령님, 5절에는 주 곧 예수님, 또 6절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신조교육 때 배우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곧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에 나누시겠지만 이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이 물에 끼어가지고 손톱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아팠고 불편했습니다. 이 손가락, 오른쪽 손가락, 이 검지 손가락 손톱이 빠지니까 이 캔 음료 뚜껑도 딸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와 직분과 여러 가지 이 사역이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는 일이 귀하게 생각되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교회라는 이 한 몸에 있어 가장 존귀한 이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이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은사에 대하여 8절부터 10절까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의 분별함, 각종 방언, 이 방언 통역으로 이 7가지 은사를 말해주는데요. 그리고 7절에 왜 이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또 설명합니다. 우리 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보시면 심페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랑이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 덕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왜 바울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선물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로 그 병이 치유되고 예언으로 위로하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또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은사가 뭐야? 방언통한 은사는 받아야지. 박 집사는 은사를 못 받았네. 성령 충만하지 않아. 이렇게 서로 은사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는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를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하셔도 안 됩니다. 그 목적이 비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가장 빛날 때는 더 놀라운 은사, 더 많은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 그 은사가 가장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나의 이익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또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담대히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서 오직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성령께 받은 선물을 통해 하나 되며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과 함께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공사가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공사가 더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